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저희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언젠가 순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오늘 3.1절 날인데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 나라를 빼앗은 거에 대한 부당함을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상대방,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그 부당함을 알렸던, 그 부당함에 항거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항거하고 싸웠던 우리 조상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그 당시에 살던 그분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 중에서요,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은 제약된 세상,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꿈과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허무하게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하늘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두고 있거든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그 시간,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180장 찬송,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사, 오늘 그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에 오늘 함께 할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48가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옛 약속이죠. 그래서 그 옛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처녀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성취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초림의 목적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러 오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예요. 이두령이 서울로 가면서 내가 갔다가 거기서 장가 들고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구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처럼 나팔 불 때 우리가 후련히 변화해가지고 그분에게 붙어버리면 이제 영원히 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죠. 복락 또는 뭐 영광, 소망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소망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재림, 다시 두 번째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림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 재림, 또 하나는 지상 재림. 근데 이제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 하나는 지상 재림이거든요. 근데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징조 없이, 물론 이제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다,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한 것처럼, 멸망이 후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 10달 정도가 가까워졌으면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됐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경험으로. 그런데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징조를 봐서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날과 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징조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징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예요. 재림 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온 세상에 다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의지지만, 자유지만, 적어도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전파돼야지만 불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이 바로 세상 끝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 영토가 회복되고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행형이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민족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강한 군대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적어도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고 또는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는 거예요. 복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그 영토와 민족이 회복되고 국가를 이루어야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면은 에스겔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곳이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다니엘의 말한 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그곳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그곳을 더럽히는 일의 전제 조건이 성전이 먼저 서는 거예요. 성전이 서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로서 회복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3성전.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아직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 6절 거기도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 70년 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AD 70년에 멸망하고 전 세계로다가 흩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땅에서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대체된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을 다 교회로 생각해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저것은 가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토와 민족, 국가가 회복될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고 나서 1948년 5월 15일 날 1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56년에 수에즈 운하와 관련돼서 2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3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것이 연속으로 있었는데 그 모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3차 중동전쟁,
이것이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탈환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희교사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거기가 탈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인데,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갑자기 정말 영화처럼 그렇게 탄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승산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1948년 5월 14일 날 짜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주장이 다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 전의 대사건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좀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또는 세력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또는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성령께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마감되는 거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은 활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막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계속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막아지다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활약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다가 지상에 나타나실 때 그를 확 지옥에 멸해버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뭐가 돼 있냐면은,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오심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붙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누가 뭘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온갖 속임과 온갖 주장이 있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속아서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까?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결국은 진리를 찾는 게 하나라면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온갖 잡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아까는 뭐라고 불렀죠? 뭐라? 여기 불법한 자라고 돼 있죠.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교회는 사라질 것이고 멸망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겠죠. 그는, 그의 이름이 참 많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면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그가 출현하고 나서 3년 반 정도 시간이 경과됐을 때의 일이라고 통상적으로 믿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71회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년 이거예요. 그러니까 490년인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69일에 7일에 62일을 합치면은 69일이죠. 이것이 이제 69일에가 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끊어질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정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교회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그들의 왕국에는 교회 시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일에 동안에 7년 동안에 그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반일에 7년 반 후에는 그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적대 관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 그것이 이제 주로 3년 반 뒤의 부분인데,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뒷부분이, 그 환란이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아가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메시아가 공중에 재림하는 거고 이때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71회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산을 보여주시는데 산봉우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산봉우리가 이 계곡이 없이 쭉 연결돼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이지만, 이 봉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어렵죠. 초림과 재림과 마지막에 관한 것이 섞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 산과 이 산과 이 산, 그다음에 그 골짜기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와 이 산봉우리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대 구분을 우리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그냥 지금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봉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9장 6절,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만왕의 왕일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이 땅에서 지배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14장에 있는 것처럼 감람산 위에 내려앉을 것, 감람산이 찢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로 연결돼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와 모습,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날과 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신부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그때 언제 데리러 갈 것인지는 오로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오늘 지금 말하면 그때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고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징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집이 지금 다 됐다. 집이 다 됐으면 구태여 아버지가 계속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 집이 완성이 되는 시간을 아들도 알고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징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배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옛날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예고하지 않고 몰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갑자기 후련히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징조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조는 보여주시지만 그 직전에 보여주신 어떤 징조가 없이 그냥 빨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환난 전의 휴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중 재림은 불가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빨려 올라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있던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하는 현상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일어나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것처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난 후, 이것은 이제 가시적이라고 했는데, 왜 가시적이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을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중으로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왜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지금 그때 이 땅에서 이렇게 쓱 구름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전에 올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상으로는 7년 전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서 변화돼서 올라가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쫙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 심판과 천년왕국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때 여기 보시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처럼 이때는 눈으로 보여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와, 진짜구나, 이제 망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자기 이 육체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면 유대인들도 볼 거예요. 감람산에 내려앉는 것을. 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이 지구 전체에서 어느 장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공중에 어디 지점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이 천국으로 다 우리를 다 데리고 가는 건지 그 지점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쭉 보여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것을 아마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계를 보지 않아도 자기들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눈으로 볼 거예요. 여기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끝났다, 망했다, 그 사람들이 옳았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럼 왜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 이유, 그것은 공의 실현, 심판과 면류관,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가 와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3인칭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가 와서, 내가 와서 죄에 대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죄예요. 왜?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지 않는 것만 죄인 거죠. 심판받는 죄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 하나님 한 분만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죄인은 의인을 볼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죄를 벗고 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마귀의 일은 끝나버린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인간이 죄로다가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두 죽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 그가 심판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 심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일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불합리하잖아요. 요새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그 학폭 때문에 유명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맞고 오니까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재벌이 했다는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심판을 감옥에 안 가고, 돈이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억울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슬픈 이야기, 돈이 없어서 가슴 아픈 이야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요. 처음 것은 지나갔다라고 계시록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그때가 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월 15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김도경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고요. 49과 천년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이 땅에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게끔 우리의 제사함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그 하루가 헛되지 않고 힘차게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친구들,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